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30면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불교에서 돌을 닦는 승려가 경문을 외우면서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것을 탁발이라고 하지요. 탁발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아집을 버린다 하는 의미와 또 시주하는 사람에게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다고 해서 석가모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 어느 날 늙은 여승려가 탁발을 하기 위해서 포장마차에 들어갔다가 몹시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불교 신자였던 포장마차 주인이 쫓아가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이유는 대답하지 않고 저기 있는 놈들이 나를 모독했다고 하면서 녹이 충천해서 떠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포장마차 주인이 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가서 묻지요. 여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손님들은 우리는 술잔을 들고 건배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건배를 했길래 여성께서 그렇게 몹시 화를 냈을까요? 멋진 중년을 위하여.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들을 때도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인간관계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건배하는 사람, 지금 옆에 여성이 계시는데 많고 많은 건배사 중에 왜 거기서 멋진 중년을 위하여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래도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또 여성께서도 탁발하러 왔으면 상대방이 뭐라 할지라도 아집과 아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벚꽃 구경 간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 자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리버버그 종합암연구소는 인간관계가 혈압이나 비만 지수, 염증 등에 관여하는 생리조절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쁜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상승되고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명문인 브링검 영 대학교 연구팀은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더니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50%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말 많이 하죠.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 10시간 떠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게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묵묵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구를 주도한 줄리안 홀트 룬스타드 교수는 대인관계 부족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같다. 대인관계가 적은 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맞먹는 나쁜 영향이 있으며 비만보다도 2배나 해롭다 그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연구한 행복의 비밀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행복하고 장수했지만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힘들었던 사람은 주의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단명하거나 일찍이 건강을 잃었다 그럽니다. 둘째로 건강한 인간관계는 출세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명문가들의 시행하는 자녀 교육법의 백과사전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제일의 명문 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로스차일드가의 자녀 교육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형제 간 화합과 가족 간 결속의 전통을 중시한다. 둘째, 돈을 쫓지 말고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셋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가르친다. 넷째, 정보는 곧 돈이다. 어릴 때부터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다섯째, 수집하는 취미를 대대로 물려준다. 여섯째,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 일곱째, 아들이 아니면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여덟째, 형제 간의 화합을 강조한 5개 화살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 아홉째, 기부와 자선의 전통을 대대로 실천한다. 10번째, 유대인끼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업한다.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돈을 쫓지 말고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박사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전체에서 오직 15%에 불과했고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건강이나 나의 미래나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개인 공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ersonal space.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나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거리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거리에는 첫 번째 밀접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극장에 가면 딱 달라붙어서 영화를 보죠. 이게 밀접거리입니다. 이런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참 평안을 느낍니다. 둘째는 개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 옆에 있지만은 마음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동상이몽을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교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득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교거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공간거리가 있습니다. 공간거리는 허공에 떠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한 공간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집에다 두고 있는 인절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몸은 가깝지만 생각은 멉니다. 이런 것이 공간거리죠. 이런 것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밀접거리도 없고 개인거리도 없이 이런 공간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밀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교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 신뢰성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죠. 사랑과 신뢰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는 반신반의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반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반만 믿으면 그것은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인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고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은 사람과 신뢰가 합일된 사람입니다.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100세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도 이제 완전히 몸이 여성으로서 생산할 수 못하는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이방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족속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 며느리감을 수소문해 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어떤 조건도 거느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님, 며느리감의 나이는 몇 살이 좋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인물은 문희 씨 같은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윤정희 씨 같은 사람이 좋으세요?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쭉쭉 빵빵한 여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날씬 홀쭉한 여인이 좋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그 어떤 조건을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마음뿐이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알아서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럴 뿐입니다. 그 종 역시 그야말로 중매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쪽에서 편지 온 것도 하나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가갖고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죠. 정말로 순종적이고 아리따운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묶다, 있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귀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신뢰성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해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 상세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그토록 믿어주는데요. 그래서 종은 묻지도 않아도 주인의 뜻을 깊이 헤아렸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인의 신앙관과 철학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서 우리 주인의 마음에 확 드는 사람을 내가 고르리라 하고 떠났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늙은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오랜 생활 동안 다져지고 굳어진 믿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언제 자기네 집에 팔려온지는 모르지만 종은 그래도 종입니다. 자기가 먹여 살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노예를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대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인데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관리해야 될 아들입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풍지박산될 수 있죠.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혼사 문제를 내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정도면 웬만한 신뢰로 되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이규성 전도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제가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이게 축적된 신뢰입니다.
사람은 오래 관계할수록 이런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팥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에셀도 8년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고 경건한 생활을 배웠고 영적인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이에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저 종은 충성되고 내 마음을 잘 안다. 내 성향도 알고 내 취향도 알고 내 신앙까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함께 살아온 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 신뢰 속에서 신앙도 철학도 인생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어떤 한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출석은 하는데 도무지 헌금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신도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날 낳은 계란은 다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 이분이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정말로 다음 주일날 수백 개의 계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마다 바치면 11조가 아니고 7일조 아닙니까? 이게 부담이 됐든지 그 숫자가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또 하나도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다시 찾아가서 묻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닭들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알을 낳질 않아요. 신앙이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나아져야지 자신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축복까지 상실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돌처럼 세워져야 됩니다. 죽은 돌은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쌓아야 됩니다. 쌓지 않고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졌으면 그것이 성장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맹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자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는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로스차일드 가문에도 5개 화살 이야기가 나오죠. 화살 하나 쉽게 부러뜨립니다. 2개도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5개는 못 부러뜨립니다. 저는 오늘 인생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뭔가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끈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이어져서 태어나고, 그 다음엔 내가 태어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끈을 따라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끈이 좋은 인연을 맺습니다. 삭은 끈을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죠. 도리어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어떤 가지에 이 밧줄로 묶고 있는데 그 밧줄이 썩은 밧줄이라 그래 봐요. 그러면 그것은 도리어 더 위험하죠. 그러므로 좋은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5개의 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끈이 있어야 오복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따끈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따끈따끈한 호빵이나 따끈따끈한 군밤이나 따끈따끈한 오뎅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드름이나 얼음 칼날같이 뾰족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바람이 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인정미가 있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인정 많고 메마르지 않고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쌓은 공덕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실 것입니다. 둘째는 매끈입니다. 기름 바른 갈치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좀 매끈하게 하시고, 옷도 세련되게 입으시고, 표정도 밝게 웃으시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절대로 까칠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입니다. 내가 까칠까칠하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금 모난데 정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질끈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 눈을 질끈 감아주세요. 함의 아들 셋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더니 후손 대대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노출시켰던 함은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질끈 감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마음 아픈 말을 해도 잠깐 질끈 감으면 깨끗해집니다. 넷째는 화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미적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버림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볼 때 이것이 누군가 해야 돼요. 여기 만약 멍멍이가 들어와서 배설했다고 보세요. 그건 누군가 해야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화끈하게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것을 빨리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나 혼자 먹을 때는 최대로 싼 거 잡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화끈하게 아끼지 말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끈입니다.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일수록 가슴속에 불덩이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발끈하고 일어나서 그를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오매 불만 그것을 기억해서 언젠가는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리 원칙의 하나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발끈하고 일어나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따끈. 둘째, 매끈. 셋째, 질끈. 넷째, 화끈. 다섯째, 발끈. 이런 끈끈한 만남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모래처럼 쉽게 만났다가 모래처럼 쉽게 부서지는 사이가 아니라 진흙처럼 한번 맺은 인연은 영원한 인맥이 되어서 끈끈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끈으로 한번 끈질긴 인연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무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집의 경조사, 결혼식에 대한 미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 병들었으면 쓸모가 없어서 길거리에 갖다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말하는 짐승과 같은 관계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종인데도 자기 집에 가장 중요한 이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무한 신뢰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워지고 굳어지고 다져지고 굳혀진 것,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또 이 엘리에셀도 그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던 아브라함의 재산을 전혀 탐내지 않고 또한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주인의 철학과 신앙관과 또 인간관계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그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명했던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리고 간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5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끈을 잘라버립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신뢰감도 나오지 않고 사랑도 싹트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따뜻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말도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끈 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걸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점점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처럼 정말로 질끈 감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 화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할 수 없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화끈하게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발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관계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출세와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성공과 나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